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9장 하나님의 나라 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인가요? 다른 의미의 말씀인가요? 2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이 땅에서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이지만 장성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6번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번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번 우리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 9번째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곳이다. 진짜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곳.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때가 바로 이제 진짜 천국인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 네, 바로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들을 알아보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제9장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 오늘 질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 곧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건가요? 다른 의미의 말씀인가요? 예,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그냥 같은 의미로 이렇게 관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예,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문제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 이것은 같은 말씀인가? 다른 의미인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질문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자, 이것은 이런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가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는 무변 끝이 없으나
회두 고개를 돌리면 천국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시안 볼시자 그 천국 안자. 자 그래서 고해무변 회두시안 바로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를 타고 뗏목이 됐든 큰 배가 됐든 그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성경은 어떤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9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전 질문에서 바로 직전 질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것이 곧 이걸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한 자들이 이러한 천국을 누리느냐? 자, 장성한 자들, 장성한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대로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직행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자, 이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것을 맛만 보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층 집의 비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1층은 지옥이고 3층은 천국, 2층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이다. 자, 나의 영은 지금 1, 2, 3층 중에 몇 층에 거하고 있는가? 장성한 자들은 주로 3층에 거한다. 어린아이들은 주로 2층에 거하는데 가끔 가다가 3층도 한 번씩 올라가기도 하고 1층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1층 지옥에서 산다. 이런 이제 비유를 우리가 했었지요.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얼추 우리가 이미지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해무변 회두시안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이제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가 하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8절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제 선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영안이죠. 마음의 눈, 영의 눈, 영안. 영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을 밝게 하셔서 세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첫째, 기억.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성령님이 우리 영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니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겠지요. 깨달은 사람은 장성한 자,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이런 상태인데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걸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영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뿐이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왜?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보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건 결국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니까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는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이 전두엽에 오셔서 이 빛을, 그 조명, 라이트를 쏘아 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의 영적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둘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가지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묵상을 통해서 그 깨달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는 그 단계,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 이거 장성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성화가 이루어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연관해서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은 칭의와 관련된 칭의와 관련된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이지만 장성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은 뒤에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짜 천국은 언제냐?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이제 기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는 그 백보자 심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1장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늘로부터의 강림에 대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림이 이루어진 그 세상이 바로 진짜 천국인 것이지요. 자,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는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그 부자는 수올로 가 있는 것이고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는 아직 천국은 아닌 것이죠. 천국에 지금 그 전 단계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9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첫 번째 문제에서 살펴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60년, 70년 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다들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제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데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지요. 6번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죠. 왜냐?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1단계 목표는 거듭나는 것이고 2단계 목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정답이지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7번.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성한 자가 되려면. 장성한 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인지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들을 이 바로 장성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방에도 붙이고 손목에 띠를 띠고 그 말씀을 앉으나 서나 강론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하라는 것이죠. 시편에서 다윗도 그 말씀을 아침부터 밤까지 읊조리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이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부 깨닫게 됨으로써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이렇게 하면서 해도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버리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알므로써 장성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점점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2절이죠. 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먹어야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8번. 자, 우리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자, 우리가 6번, 7번을 통해서 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회개라는 것은 세상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도 보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때는 성령님의 내적 임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외적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라도 이제 어찌됐든 믿어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이신지를 100%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걸 믿어야만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믿어져야 세례를 받았을 때 온전히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왜 몰랐느냐? 일찌감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성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한 지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10년도 넘게 교회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말씀 읽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도 좀 읽다 덮고 하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말씀을 알아야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거듭났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장성한 자가 된다고 했지요. 예,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띠를 띠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해서 계속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우리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공로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 공로가 100% 기인한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9번째 질문들에서 요한복음 3장 초반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